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가 절에 가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아마 충분히 그런 기분이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를 또 깨닫고 그 진리를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아내가요, 어디를 늘 가면 반복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받지 않으면 아빠인 저에게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그 딸이 확인 작업을 합니다. 무슨 확인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 지금 어디야? 이렇게 반드시 묻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이제 30분 후에 집에 도착한다,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 어디야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동에 무슨 건물이 있는데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너 거기 알아? 그러고 물으면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게 1시간 정도면 서너 번을 물어요. 전화를 해서 너 여기 사당동에 이마트 근처다, 알아? 몰라. 근데 어디야를 왜 물어요? 이게 슬슬 열도 받기도 하고 가끔 그렇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디야를 꼭 묻습니다. 제가 아들들이 그랬다 그러면 감이 잡힙니다. 아들들은 부모님 외출했을 때 전화해서 어디야? 왜 물을까요?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예. 저희 아들들 보니까요, 그 아들들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묻습니다. 묻기는 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컴퓨터 게임을 즐기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도착하는 시간을 알아야 무엇합니까? 후다닥 끄고 완전 범죄를 이제 이루기 위한 꼼수인 거죠, 꼼수. 그런데 아시잖아요, 예쁜 딸은 안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흉악해도 딸들은 흉악하지가 않거든요. 이 딸이 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어디야 하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꼭 확인을 할까? 이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아마 이거 같아요. 엄마하고 딸과의 그 밀착 관계예요. 왜 시집 가고 나서도 딸들이 엄마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딸들은 집에 자주 오지 않습니까? 아들은 장모 사위 키우고 있다며요. 아들 키우는 건 장모 사위를 키운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저희 집 장모 사위 둘이나 있어요. 근데 딸들은 안 그렇잖아요. 딸들은 엄마하고의 이 밀착 관계가 엄마가 어디에 있어도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관계, 그 친밀한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딸의 마음이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 인간 부모는요, 엄마 어디야? 라고 물으면 때로는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칩니다. 네가 알아서 뭐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표현을 하고 어디냐고, 무엇 하시냐고, 지금 하나님 어떤 고민하시냐고 물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실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무슨 고민하세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왜 좋아하시느냐? 과연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친밀해지고 싶으시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아예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상에 오셨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해주시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뭐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그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저의 설교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 한 분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앞쪽으로 나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요. 이걸 읽어야만 돼요.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홍성에서 살고 있는 오철순 성도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구시대의 뿌리 깊은 사고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적 전환기에 아주 복잡한 집안에서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준 것에 대하여 대우받고 자신을 섬겨주길 원하셨으나 정작 자식들을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 어머니, 즉 아버지의 첫째 부인은 큰오빠 하나만 자신의 아들로 삼고 다른 형제들과 거리를 두게 하여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이 두 어머니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곧 아이들에게 소외된 생활을 하게 하였고, 표면상 아주 평화로운 가정엔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으며 아들도 어린 동생들도 아닌 중간치기 저 큰딸이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저에게 강요된 무조건 참고 견디고 복종하는 건 그래도 참을 만한 일이었으나 딸년 목숨 하나쯤 우습게 여기는 그 어르신들은 끝내 내 건강을 망가뜨리고 말았지요. 15살 되는 해 인천에서 유학 중이던 큰오빠를 뒷바라지 하도록 보내진 저는 서로 대화가 없는 온우유가 아닌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식모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11살 때 고열로 인하여 복막과 대장과의 유착이 생겨 몸이 불편한 상태였던 저는 타지에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눌 상대 하나 없이 지내다 보니 그 외로움이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딱히 찾아갈 데 없던 저는 교회와 성당에 혼자 찾아다녔으며 성당의 수녀님은 바쁘다며 사무실로 가보라 하고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의 말을 들어줄 시간적 여유들이 없이 총총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몇 번 찾아다니다 그냥 포기했지요. 다행히 몇 달 후 취직이 되었고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며 곧 야간 중학교에 입학하여 잠을 쫓는 약을 먹어가며 1인 3역을 하는 고달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계속했었지만요. 그 이후 기회가 생겨 독일로 가서 일하게 되었고 콜레기라 부르는 학교에서 정규 4년제
대학교 입학 자격증 아비투어를 따고 뮌스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유착으로 인한 통증을 견디며 살던 중 독일의 어느 병원에서 유착 분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어 복강 내 출혈이 심하여 뱃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어 10차례가 넘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끝내 기억력까지 잃게 되었고 14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시골 홍성에서 농사지으며 집안을 돌보던 작은 오빠가 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작은 오빠의 식구들을 분당에 있는 저의 집으로 데려와 어린 조카들의 뒷바라지와 오빠의 간병을 같이 하던 중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그 견디기 힘든 구박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저의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와 통장까지 올케에게 넘겨주고 오빠의 시골집으로 농사 지으려 내려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49세에 비참한 일을 겪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선 최선을 다하여 살아보려 했지만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로 결혼은 깨어지고 식구들과 많은 친척, 지인들과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폭력과 범죄에서 벗어나 사회에 떳떳하게 발붙이고 살게 해주지 못한 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에게 남은 것은 6명이 꾸준히 일을 해도 모자랄 많은 일과 돌봐야 할 40기가 넘는 조상산소와 남편이 만들어 놓은 1억 6천만 원의 빚, 그리고 아픈 몸과 정신적인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나무십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조카 이인용 집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모르던 조카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왔다더군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조카가 너무 고마워 만나고 싶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는 목사님과 성도분들의 간곡한 심혈을 기울인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힘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홍성에서 안양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꼭 만나야 할, 올바른 알아야 할 것이 거기에 있다면 찾아가서 봐야겠지요. 찾아봐야겠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고 교회 안을 꽉 채운 공동체에 큰 사랑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안정을 찾았으며 살아갈 좌표도 찾았고 아직 해결이 덜 된 내 마음의 문제는 간곡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자주 외치고 갈구하는 절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켜주시고 절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평안을 주셨던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먼 홍성에서 매주 이렇게 차를 타고 먼 곳까지 오시는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세상에서는 흔히 성공하면 뭐 엄청난 것이 바뀌었다, 놀라운 수십억이 갑자기 왔고
뭐 기적 같은 역사,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 인생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앞에 서야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방송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그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 정복하고, 즉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복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 나라 민족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죠. 어제 강화문 갔다 오셨나요? 안 가셨나요? 사실은 누구 탓입니까? 아니, 말씀에 비춰보면 누구 탓이에요? 나라가 이런 거, 경제가 이런 거, 정치가 이렇게 혼란한 거 누구 탓입니까? 어째 오늘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리스도인의 탓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제대로 살았다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 들고 외치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캠퍼스가, 나라, 민족이, 열방이 행복해져야 돼요.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윌로우 교회에서요,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이런 내용으로 답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다. 그럼 지금 구름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 이거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헌금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이래서 교회를 안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세 번째가요, 어쩐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위선적인 것 같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이게? 왜 그들이 교회를 안 가나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나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주변이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리니까 누가 어려워졌어요? 피조 세계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특별히요, 이 아담 형님이 한 분 계시고요, 하와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이런 스토리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걸 따먹습니다. 뱀의 유혹에 걸려서.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남편도 먹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범죄를 한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8절 보세요. 8절,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 거하시면서 활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잘 살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인간 세계 속에 주님은 직접 들어오셨어요. 왜요? 교제하고 싶거든요. 왜요? 인간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피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숨었대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에게는 이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먼저 믿은 백성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맞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혹시 나의 욕심 때문에 가는 자리는 아닙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좋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그 자리를 선택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채워주는 것,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곳에 가 서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 모습은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 탐욕을 부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대요? 아담이 왜 숨었다고 그랬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대요. 이게 엄청난 코미디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담이 원래 입고 있었어요? 원래 벗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까지도 이미 벗고 있는 거예요. 벗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오늘 갑자기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환경과 여건을 핑계합니다.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며요. 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희망이 없죠?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뉴스에서, 언론 매체에서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살만합니다. 정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경제가 호황이라 지금 살만하다고, 돈을 펑펑 쓰셔도 된다고, 정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살만 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인생을 조금밖에 살지 않았지만요, 120세까지 살려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조금 산다는 겁니다. 조금밖에 안 살아봤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요, 환경이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항상 쉽지 않게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렵다 그럽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봐도 알죠? 정말 힘들어 죽겠으면 죽겠다 그러죠. 좋으면요, 좋아서 죽겠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진 대로 힘들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대로 힘들다고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또 하나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아담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나 하와나 다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보면 아담이 더 머리가 좋습니까? 하와가 머리가 더 좋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이라는 남자가 더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하와인 여자가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다른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더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하와는요, 뱀 탓만 합니다. 근데 아담은 누구와 누구를 한꺼번에 엮어버려요? 그렇죠. 여자인 하와와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을 함께 묶어서 지금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책임 전가하는 범죄 지능 지수가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드러나죠? 삶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누구 탓합니까? 누구 탓해요? 남편 탓해요? 아내 탓합니까? 아니죠. 은근히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째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안 풀어주시나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근히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네 인생이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인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누리도록요,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아서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만사형통이고 이런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힘들어도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도 사업이 망해도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교회 문턱 처음 들어오신 분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왜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때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리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주님이 가끔 방망이를 두들길 때도 있어요. 그게 나한테 안 두들겨서 문제인 거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힘든데 거룩해요. 어려운데 웃을 수 있어요. 정말 아픈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은 다 바뀝니다. 사람은 늙어가요.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여건도 바뀝니다. 시대도 달라집니다. 경제도 달라져요. 정치인들도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없어져요. 바뀌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를 따라 쫓아가면 인생은 마지막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엎어져요. 힘들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끝에, 여러분,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에서 보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참된 성공, 승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미련한 우리는 그 진리를 안 따라가요. 왜요? 좁은 길이니까, 가시밭길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미련함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머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도 웃는 것이 가능해져요.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도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요? 진리이신 그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주님 앞에 서느냐? 누가 인생의 참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느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성도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짝퉁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리라는 걸 안다면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손해봐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 그래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그때 참된 가치와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쓰임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읍시다. 좀 가짜로 믿지 맙시다. 흉내만 내지 맙시다.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생명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도 생명 걸고 제대로요, 제대로.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게 정말 제대로 세상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뭐 불교를 다니시든 뭐 성당을 다니시든 어디 다니든 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진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오늘 처음 초청해 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제대로 믿으시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한번 서보세요. 인생이 정말 달라지나, 정말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작정해 놓고요, 지금 장의자 그 의자 앉아 있는데 앞에 탁상이라고 그래요. 거기 아무것도 지금 없죠?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은 거기 있으니까 이름은 알죠.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 기적이에요. 어떻게 교회로 오셨어요? 얼마나 낯설으세요? 얼마나 지금 그러세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이시군요. 시작.